안녕하세요. 오늘 서초 소망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올 때 주일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쳐나는 은혜로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물어보는 이야기, 요나 스토리.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이 안 움직이죠?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긴 내용이 아니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짧은 두 절이지만 우리 앞에 1, 2장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다른 느낌이 있죠. 자, 1, 2장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임한 것은 언제 이야기인가요? 1장에서 이미 보았었죠. 요나서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 요나 이야기로 나오고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엉뚱하게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동선과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 그때 보셨을 줄 압니다. 어찌됐든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에 불응한 채 특별한 시간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이야기, 그게 바로 2장을 채웠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보냈던 이야기, 그리고 2장의 마지막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육지에 그대로 온전하게 요나를 닿게 하신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제 한 마디가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자, 또 다른 이야기인가 볼까요? 2절 내용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아니, 똑같잖아요. 첫 번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이쯤 돼서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엉뚱한 면도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싫어하고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다른 지령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야 할 선교지 니느웨 똑같고요.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과업도 똑같네요. 아마 이 지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그렇게 싫다고 아니면 실패해서 떠났던 그곳에 다시 한번 똑같은 데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없습니까? 어떤 실패했던 관계에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이미 정리를 했는데 그곳의 기억과 다시 한번 똑같은 데자뷰를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주시는 주님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성을 정복할 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가나안성 여호수아 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거 쾌거를 이룬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엄청난 큰 성을 첫 관문에서 완전히 섬멸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업이었던 아이성은 아주 작았거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좀 방만한 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 아이성에서 오히려 너무나 큰 손실을 입고 그리고 완전히 퇴각하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성을 다시 보내십니다. 아마 그 명장으로 알려진 여호수아에게는 제 명예에 금이 가기엔 그 일을 제가 다시 하다니 그냥 다른 데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을 다시 가라고 두 번째로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두 번째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술궂게 너 혼나봐라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박차고 했던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하지만 그때와는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내 인생에 내 메모리 속에 실패담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모두 다 바꾸어서 성공담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왜 아이성이 실패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알고 봤더니 원래는 적군을 노략할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섬멸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끝에 진멸하라고 하죠. 불을 태워서 그곳에 우상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하는 혹독한 완전한 멸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요,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너무 진귀한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모르게 흩어져서 하던 이제 몇몇 백성들이 착복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탐나는 신할산 외투, 신할제라고 하면 아주 그때 가치를 쳐주던 좋은 의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의복 하나는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복, 저렴한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챙겨놨던 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색출하는 과정 중에 제비뽑기로 들어가는데 결국 그 해당자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라도 흠이 있고 하나라도 거역하고 하나는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으로 알려진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동체에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곳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때로는 따뜻하고 오붓하며 이 안에서 자유롭고 릴렉스하지만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단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함도 있지만 질서도 함께 있어야 그 따뜻함이 배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님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바탕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뜻함과 함께 질서를 저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이해하고 이 안에서 함께 건강한 뼈대가 튼튼한 뼈대가 흐물흐물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성 다시 돌아가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따로 꾸미게 하셨어요. 전에와는 다른. 자, 그랬더니요, 이번에 아이성의 두 번째 공략을 했을 때는 그 전에 실패담을 모두 무색해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있나요? 아멘하고 그냥 가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는 게 맞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전략과 이것을 나의 성공담으로 만들고 싶은 스몰 윈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나에게도 두 번째가 임했네요. 유나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참 좋겠지요. 자, 그랬는데 첫 번째 부르심, 이 내용을 두 번째 부르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패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재시도,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내는 쉐니트란 말은 하나님께서 한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기회를 주실 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예요. 내가 첫 번 실패했지만 너 내치지 않는다. 너 여전히 믿는다. 나 이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그 지도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겟 헤벨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2시 방향 얘기하셨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 완전 저쪽 10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육로가 아닌 요빠 항구에 갔던 요나 모습을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를 헤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육지에 닿아서 니느웨를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니느웨를 가야 됩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때 설명드렸던 카라반 웨이를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니느웨 위치는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나 볼까요? 요나가 이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명령을 소중히 여기면서 진행하는지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바로 이 두 절이 요나가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명령을 받아서 이행했던 과업 딱 단촐한 이야기들입니다. 딱 이 행동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긴 갔네요. 근데 니느웨 성이 꽤 컸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거리였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걸어서 사흘 동안이란 뜻인데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니느웨의 사이즈가 나온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월드시티라고 그래서 내적으로 네 벽이 있었는데 네 벽의 둘레만 약 12km 정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외곽 위성 도시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그걸 대니느웨라고 해서 권역을 따로 표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80km까지 이르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거리가 우리가 미터법이 도량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시절이니까요. 고대인들이 하루 평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5km에서 30km 정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군대에서 행군한다고 그러나요? 보통 몇 킬로를 훈련하죠? 다녀오신 지가 한참 돼서 40km요? 네. 40km를 행군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대로 다녀오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40km면 지금 사실 고대인들은 하루 평균을 25에서 30이라고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에 걷는 거리는 아니지만 군대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큰 성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이 직선으로 통과하는 거리가 아니라 성읍 전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시간들을 아마 물리적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근데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을 다녔다고요? 네. 하루를 다녔다는 얘기만 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 많이 보태지 않고 3, 4절만 딱 봐도 아니 사흘길 가는 동선까지 포함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거기를 하루 길만 갔다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 자체가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 한 것 같은 모양만 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나의 전체 줄거리를 볼 때 어쨌든 처음엔 거역했지만 다시 붙들려와서 제대로 전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3장을 조금 세밀히 보면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시원찮구나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자, 사흘길 하루라는 대목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요나의 성의 없음을 보이는 부분이 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전했다고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 이렇게 전했나 보다 싶은데 사실은 보통의 선지서를 보면 예언자가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코 아마르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서 직접 쿼테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을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딜리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담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왜 분량이 커졌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코 아마르 야훼 한 다음에 엄청 긴 말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한 말 딸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그 한글 어절로 세도 그 5어절이죠. 근데 히브리어로도 5어절입니다. 요거를 조금 자세히 좀 우리 볼게요. 우리 히브리어 그 중요한 문장에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히브리어 제가 그냥 확 썼는데 읽을 줄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어떤 방향으로 읽는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5어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베니네베, 네흐파케트. 훌륭하십니다. 교회 오셔서 오늘 히브리어를 그냥 요나서를 읽으셨어요. 자, 하나하나의 뜻이 있는데 복잡한 뜻은 그냥 저희가 생략하고요. 아무튼 요나가 전했다고 알려진 하나님께 전달받은 말씀이 이렇게 단촐합니다. 근데 내용이 단촐해서 성의가 없다,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걸 넘어서서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결정적인 한 단어를 좀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맨 끝에 있는 네흐파케트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히브리 단어 원래 하파크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하파크라는 동사는 뜻이 뭐냐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말뜻이 맞는 거죠. 40일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해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무튼 무너지리라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마 이 마음으로 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파크 이 단어 안에 요나의 이 부실한 전달 안에도 이 단어를 통해서 이중적 의미를 심어두셨다고 봅니다. 하파크는 무너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뒤집힌다는 느낌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나 도시가 뒤집히면 무너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뒤집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다. 회개한다. 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했던 이 단순해 보이는 말은 사실은 요나의 약간 얄미운 마음이 좀 담겨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깊이가 깊지 않은 요나의 그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니느웨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요약된 걸 한번 다시 볼까요? 결국 우리 두 번째 단락의 3, 4절의 의미는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뭘 하긴 했어요. 하지만 참으로 마음 없는, 공감 없는 복종이었음이 이 두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도 그저 건조한 형식적인 선포였을 뿐이고요. 이거 하라고요? 했죠? 됐죠? 여기 청소 안 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 청소시키면 대충 하고 했죠? 막 이러고 하는 약간 그런 철없는 약간 항변처럼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요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나 명령하셔서 니느웨를 향한 구령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여태까지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감사까지 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이런 것일까에 대한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감정적 마비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감정적 마비라는 말은 일상 용어가 아니라 테크니컬 텀인데요. 이거는 심리적인 상태의 심리적인 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emotional numbing이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모셔널하게 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몸에 큰 타격을 받아도 몸이 상하죠. 근데 이모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서, 마음도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마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비 상태가 됐어요. 내가 어떤 생각지도 못할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고가 정지해요. 어떤 그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건 미운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당했던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걸 당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나를 방어하는 자동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태가 느껴졌을 땐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느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방비 없이 그냥 내가 두었다가는 언제 내가 예비하지 못한 채 훅 그 이모셔널 샥을 받게 돼서 내가 또 다쳐서 또 그 위협감을 느끼지 몰라 하는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사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나에게 무슨 아픈 과거가 있었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실제 식민지로 살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짓밟는 데다가 아수르는 또 굉장히 강력한 식민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강제 종교 정책 그리고 강제 혼인 정책을 사용하면서 피식민지민들에게 삶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무슨 니느웨까지 복음을 전하나요? 라고 하는 그 불만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거기 가느니 그냥 다시스를 갈래요 라고 본인 자유로 선택했던 것도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줬으나 여호수아처럼 정신 차리고 다시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인, 이것은 요나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했던 바로 그 외상 후 그 타격이 너무 커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마비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라니까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냥 제가 마음은 없네요. 하지만 하시라니까 합니다. 또 물고기 나타날까 봐 막 이러면서 한 듯한 마음. 이것은 요나의 약간 참으로 연약한 마음이란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는 공감 없는 복종으로 결국 니느웨 복음을 전했고요. 공감 없는 선포를 하는 바로 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랬던 요나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어떤가요? 요나가 이렇게 건조하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 촉촉하네요. 완전 다르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기서 잠깐. 아니 심지어 백성은 물론 하고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베옷은 전통적으로 큰 애도, 회개를 뜻하는 외형적인 복장을 뜻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넘어서 니느웨 왕이 보좌를 버리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하면서 본인을 그동안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죠. 그 왕좌를 버리고 그저 회개하는 한 백성으로 남겠다고 내려왔다는 것. 이것은 지금 5절, 6절 안에 니느웨에 선포됐던 그 짧은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진행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이 완전히 공식적인 오피셜 페이퍼를 발행해서 모든 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발행한다는 거, 그리고 대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모드를 왕의 직권으로 조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통치자가 회개를 했으니 이 도시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이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와, 그러면 복음을 미약한 복음이었지만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크게 발동해서 니느웨 왕이 엄청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구절을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투는 원문의 느낌은 뭐냐면 그럴지도 몰라, 미슌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믿음의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날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발버둥이지, 그러니까 온전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회계 방식도 전 도시를 아우르는 큰 규모의, 그리고 전 계층을 아우르는 획기적인 회계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고 했다기보다는 진노라는 것이 나라의 멸망이 온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약간 발로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니느웨는요, 니느웨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배옷 왕까지는 전계층. 누가 알겠느냐? 보장 없는 신뢰. 이거를 흔히 욥기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될지 말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약간 격조 있는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 앞쪽에 공감하지 않은 요나의 마음이 나왔고요. 하지만 거기에 열렬 반응하는 니느웨의 마음이 나왔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요나의 마음,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니느웨의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상을 다 굽어 보시면서도 뜻을 돌이켜서 내리고자 한 진노를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이 하는 것에 따라서 피조물의 액션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수정하시는 굉장히 흔치 않은 구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향 미쁘시며 한 방향을 정하시고 그대로 나가시는 분이고 계획과 예정 가운데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시지만,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완전 다른 뜻을 돌이키시도 하시는, 베푸셨던 것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요나서에서 확인합니다. 요나가 훌륭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훌륭해서 아니고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리시는 그분의 자유예요. 그분의 주권적 구원이에요. 그 돌이킴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움직였던 도성, 그리고 마음을 결국 돌이키신 하나님의 역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처음에 우리가 질문이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은 안 움직일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헌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신앙을 넘어서도,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요나의 경우,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마음까지,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까지 이게 내려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이 니느웨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래도 기특한 것은, 그래도 훌륭한 부분은 몸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때론 동의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실하게 느껴진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머리부터 마음까지는 우리는 머리는 뇌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죠. 사실은 다 우리 뇌 구조 속에 있지만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일체형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꽤 거리가 기신 분도 있고 단절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셔야 되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십니다. 너가 마음으로는 동의 안 되지. 하지만 나 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단다. 계속 얘기하신다면 몸을 먼저 나가십시오. 그럼 희한하게 내가 몸을 움직이겠다는 그 초급의 순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까지 부어주시는 역사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몸과 마음의 우선성을 얘기할 때 마음이 우선이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뇌과학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바꾸라고 하죠.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럼 안 우울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직립보행을 하며 한 발을 내딛어서 그 다음 발이 쓰러지지 않도록 들어서 그 다음 내딛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골격과 뇌 구조 그리고 인체, 세포, 모든 혈관과 흐름, 혈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내가 이 걸음 한 볼을 내딛는 행동 하나를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그때 뿌까뿌까 하면서 액티베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울해, 나는 그거 싫어 하고 그대로 무선 충전 베드가 있죠. 예. 그래서 그대로 누워서 각도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누워만 계셔서 충전용 베드에 계시는 분은 결코 그 우울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각도를 180도에서 90도로 또 일어나서 완전 직립으로 한 발을 내딜 때 희한하게 멈춰있던 심장이 박동을 하고요. 굳어있던 근육이 그리고 힘알이 없이 릴렉스되던 모든 혈관들이 모두 탱탱하게 다시 올라오면서 뇌까지 각성하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몸으로 먼저 복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빈 인생 같은 선포까지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헥시스라고 하는 그 책, 그 습관론에 보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2권의 핵심 논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정의감이 먼저 충만한 다음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의하면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먼저 하고 날 때 그 행동이 바로 모두 모여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형태로 충전이 된다고 보았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묶여서 사실 전자기기 안에서 우리 육체적 노동들이 굉장히 작아지게 된 우리 시대에 주는 경종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도 이번 주간도 때로는 내 마음이 묵직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운지 내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머리로 꽂혀왔다면 그러면 무조건 그 말씀만 생각하며 벌떡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병중에 계셨던 안타까운 환자 한 분이 나옵니다. 무려 38년. 장성한 한 청년이 거의 장년 이상이 될 것 같은 긴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활동하며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병자로서 38년을 살았다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질병을 가졌던 그분에게 주는 솔루션이 뭐였냐면 내가 가서 다른 환자처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손에 안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어떤 행동, 어떤 터치도 하나도 심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그러셨어요.
그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38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은 뭐였냐면 내 침상을, 너가 38년 누웠던 꼬장꼬장한 그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게 처방이었습니다. 참으로 가혹해 보이는 그 처방이 그런데 이 환자에게 딱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기록에 보면 정말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두고 걸어가니라. 그 자체가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 너무 많은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일어나만 봅시다. 그 다음은 나중에 되겠고요. 일어나만. 그래서 요즘은 책상도 무빙되는 그 스탠딩 책상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좋은 하나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일어날 수만 있어도 나를 계속 큰 압력으로 누르고자 하는 어두운의 영에 내가 노예가 되진 않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모범적인 두 번째 시도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더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몸으로 했던 순종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어났던 혁혁한 이 도시의 변화,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걷기만 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우아한 모습으로 나오기만 했는데, 그냥 곁에서 지나가던 등산객이 교회 다니면 뭐가 되게 좋은가 봐. 나도 교회 언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가자는 사람이 없네. 다음 주엔 내가 한번 용기 내서 교회 와볼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내 표정과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그 복음의 역사에 한 독특한 한 조각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간직하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몸부터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복음을 누리는 올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즐거움인데 그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다시 기회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힘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작은 스몰 윈을 쥐어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배려인 것을 받게 하옵소서. 때론 마음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무심한 나를 통해서조차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하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